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6번째 토라 포션, 특별히 신명기 중에서 6번째 토라 포션 톨도트를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 톨도트는 아마도 창세기에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토라 포션 중에 새로운 획기적인 장이 되는 특별한 토라 포션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야하콥의 집의 시작과 투쟁과 종말이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톨도트는 generation, 족보, 또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seed line,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족보와 계보는 오직 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오늘 토라 포션 톨도트, 이 계보, 족보를 같이 나눕니다. 19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카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카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하콥이라 하였으며 리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톨도트는 여러분과 저에게 획기적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히브리 뿌리로 신앙의 발걸음을 여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굉장히 큰 이슈들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하콥의 생애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단추에 해당하는 야하콥의 집의 시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 카이엘을 통하여서도 죽음과 출생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집니다. 대가 이어지는데 이제 그 이어지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하콥의 집의 시작이 무엇이며 오늘 탄생이 시작이죠. 그 다음에 투쟁이 무엇이며 그 투쟁이 아예 리브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투쟁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태어날 때 투쟁이 있고 태어나서도 투쟁이 시작이 되는데 끝날까지 종말의 예수와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투쟁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이슈는
우리가 아무리 토라를 공부해도 제일 깨닫지 못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보는 톨도트, 히브리어로 창세기 25장 19절, 그 다음에 야하콥의 집의 시작과 투쟁과 종말을 살펴보고 난 뒤에 그 투쟁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말키제덱인데, 특별히 이 장자권의 중요성, 이 장자권의 중요성이 야하콥과 에서의 투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모두가 다, 또 신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는 창세기 2장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하콥의 집의 구속의 사역을 위한 그 시작과 투쟁과 그 다음에 종말까지 가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 짝이 이 야하콥에게 축복하는 내용에서 성경에 최초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카할. 그래서 이 카할이라는 교회의 개념이 수많은 믿는 자들에 의하여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름, 이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곳, 카할, 이 congregation, 이것은 흔하게, 다시 말하면 구약에 신약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교회가 더 줄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토라 포션 톨도트를 통하여 야하콥의 집의 시작을 통하여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 나오고, 그 교회라는 단어는 흔하게 이 브릿 하다샤 신학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톨도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 족보가 톨도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기 베엘레, 이것이 톨도트 계본이라, 족본이라, 이삭의 족본이라. 그러면 이삭은 누구냐?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홀릿, 낳는다는 말입니다. 이 계보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홀릿을 통해야 됩니다. 족보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면서 이 홀릿, 낳았다. 누굴 낳냐? 이삭. 그래서 베엘레 톨도트 이삭, 벤 아브라함 홀릿 이삭,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데, 오늘 이 톨도트의 어원은 야라. 보면 여기에 야라드라는 단어가 있죠. 요드 라메드 달렛. 그런데 이 원어, 이 낳았다는 의미에서 톨도트가 나왔는데, 이 야라드는 child, son, boy, youth, 애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란 것은 사실상 오늘 리프카가 야하콥과 에서를 낳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어 속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야라드, 나타, 여기 이제 족보의 어원이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라함, 알렙벳입니다. 그리고 수치가 3입니다. 어머니를 임마, 알렙mem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40 플러스 1이면 41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3하고 임마, 어머니 42를 더하면은 4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이 톨도트의 어원인 야라드의 수치가 정확하게 44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kingdom language, heavenly language. 그래서
이 낳았다는 말 자체가 여기서 또 비가트로 나오죠. 여기 홀리드, 아까 우리가 얘기한 홀리드. 똑같은 수치를 가지는 게 두마입니다. 두마. 이것은 특별히 계보에서 우리가 히브리 사상을 통하여 이 한 가정에 어린아이의 대를 이은 어린아이가 낳다 하는 그것은 그 가장에 똑같은 성품을 담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드의 55 수치와 똑같은 55라는 이 두마라는 뜻이 비슷하다, 같다. 우리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들 얼굴 보면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 누구를 닮아서 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광의 그날까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투쟁이 예수와를 닮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다. 두마. 오늘 이 계보는 중요한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과 저는 일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투쟁이 예수와를 닮게 하여 예수와께서 걸어가신 길을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끝내 영광의 날에 추한 것이 영화로운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그날 우리는 예수와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도트의 브리타다샤 대표적인 톨도트가 어디입니까? 오늘 토라 포션 6번째 톨도트는 브리타다샤, 다시 말하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뭡니까? 엘레 톨도트 예슈아, 예슈아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모든 톨도트 계보는 예슈아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이죠. 그래서 말키제덱 왕 대신 예수와의 톨도트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벤 다비드, 이 다비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벤 아브라함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톨도트를 통하여 예수와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일생 동안 투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제공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계보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되는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출생 중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순조로운 출생이 아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데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하여 종말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종말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투쟁이 나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라는 옛날 다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새로운 시대 신약부터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테힐림 시편 78편 1절 이하에 내 백성이여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하웨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아카론, 토라는 비유입니다. 토라는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출생을 통해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모든 투쟁이 오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출생에 대해 왜 이렇게 강조가 되는가 하는 내용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을 위하여 제가 확실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야곱의 집이 중요한가? 왜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해소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제 계보를 통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탄생하기 직전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1절에 보니까 보라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예수와의 탄생이죠. 오늘은 야곱의 탄생이지만은 누가복음 1장은 예수와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레올람바의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토라 포션 이 톨도트가 영원 세계를 향하여 첫 단추를 우리가 잘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한 한 가장 그 이슈가 많고 오해의 여지를 가져오는 내용이 바로 야곱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이제 오늘 토라 포션 끝날 때쯤 되면 그가 쫓겨나죠. 형 예서 때문에. 그리고 정처 없이 엑사일,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계보의 목적이 아까 제가 예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계보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만나기 위한 겁니다. 또 예수와께서 무슨 구속의 사역을 집행하셨고 그 구속의 사역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그분의 모든 마지막 때 종말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는 이 시작되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종말의 가장 큰 이슈가 왕권이죠. 사탄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앉아서 왕노릇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적에 야곱의 집에 관하여 시작된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무대를 형성합니다. 온 세계의 무대를 형성합니다. 그 무대를 형성하는 주요 세력이 오늘 우리가 야곱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큰 형 에서의 세력입니다. 그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예수와께서 메시아닉 시드 라인을 통해 구속의 무대를 세우시는 계획을 자꾸 처음부터 공격했습니다. 그게 투쟁입니다. 이와 같은 시줄의 투쟁이 토라, 포션, 톨드에서 추상적인 것이나 구체적인 것으로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로 싸웁니다. 또 태어날 때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또 투쟁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가운데 이 산고를 겪으신 분들은 그 투쟁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두 민족은 The Kingdom of the Son of David, 다윗 후손의 왕국과 The Kingdom of Edom, 에돔의 왕국이다. 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이것은 예언입니다. prophecy. 그래서 언제나 다윗 왕국은 에돔 왕국보다 승했습니다.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레올람바의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예수와의 말키제덱 왕국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현이 됩니다. 오바댜 1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찌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야훼께 속하리라. 또 계속해서 에스겔서 26장을 보면은 오늘 태어나는 에서의 세력을 봅니다.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게 에서의 세력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니까 내가 큰 만족을 얻었다. 이 자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로는 에돔의 자손을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관한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누굽니까? 어떤 나라가 이 세상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여기서 내 나라는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예수와의 나라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야하콥의 집의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죠. 예수와의 나라, 내 나라, 야곱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그래서 예수와의 나라와 이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끼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세틀다운이 되냐면 예수와의 왕국이 시작이 되면 예수와의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내 나라고, 내 나라는 당시의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세상의 나라가 무슨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의 왕국이 에서의 피를 통하여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나라는 당시의 로마 제국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나라는 야곱의 나라, 야곱의 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에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에서의 나라 왕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말합니다. 테히림 시편 137편 7절에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여러분 AD 70년에 어느 왕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쳤습니까? 로마죠. 로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AD 70년을 말합니다. 에돔 자손을 취소. 이 에돔 자손이 누굽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쳤던 로마. 지금 이 로마가요, 물론 사라졌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그려지고 10발가락.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야곱의 집의 시작부터 봅니다. 출생부터 보게 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사탄의 false messianic kingdom입니다. 가짜, counterfeit messianic kingdom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적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결국 역사적인 로마 제국은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짜 메시아의 왕국, 사탄의 왕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특별히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톨도트가 시작되는 샤밧은 새로운 달 키슬랩, 어제 시작됐죠. 키슬랩, 9월달이죠. 오늘이 2일입니다. 근데 키슬랩은 원래가 어둠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밤이 가장 긴 날, 이 키슬랩에 있어요. 어둠입니다. 어둠, 9월달. 그런데 똑같은 이 키슬랩에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주신 이 말씀과 그 다음에 토라를 해석하는 자들의 로마 제국과 에돔과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시편을 통해 연결했죠. 이 관점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출생하는 에서와 야곱의 투쟁은 빛의 나라와 흑암의 어둠의 나라의 투쟁인 것 같습니다. 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게 되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말하죠.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게 할 것이니라. 이 발꿈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힐, 에켑, 야곱. 야곱은 종말의 사람입니다. 발꿈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투쟁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mutually exclusive. 서로 하나가 승하면 하나가 찌그러들고 또 하나가 승하면 다른 것은 반드시 찌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세계 가운데 특별히 이 발꿈치 야곱의 이 이름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이 시편 테히림 89편 51절에 야훼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으로서이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 다음에 메시아의 행동을 누가 비방을 합니까? 사탄의 세력들이죠. 근데 똑같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훗스텝. 예수와의 발걸음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여기 야곱이 나옵니다. 이케보트, 무시야.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의 발꿈치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발꿈치. 그래서 이 토라를 연구하는 랍비들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마지막 때 예수와의 메시아의 오심을 보는 자들의 세대를 말하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발꿈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발꿈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집을 올바로 이야기하여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와의 탄생부터 나온 이 야곱의 집의 중요성, 이것을 몇 가지 도표를 통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결국은 두 집으로 나누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BC 722년에는 열 지파는 저 북쪽으로 사라집니다. 열 지파.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팔려가는 유다. 그래서 유대아 나라와 북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집이 분리가 된 상태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와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북왕국 에프라임, 요셉은 장자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장자권에 대하여 성경적인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언제 하나로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 왕국 때 12지파를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3절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 그것은 예수와께서 12지파를 다 통일하시고 왕으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12지파의 왕국하에 솔로몬 왕국부터 두 왕국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의 예수와의 이슈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슈입니다. 이것 때문에 투쟁이 많고, 또 오늘 리브가의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투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왕권 나라에 있는 유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란 말이죠. 왕권 나라가 왕을 몰라봅니다. 얼마나 이게 참 모순적입니까?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이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은 이 장자권의 나라로서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다스림 속에서 이 토라를 따르지 않고 토라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유지되지 못하고 언약에서 잘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와의 밖에 있고 소망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있다고 그랬죠.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 예수와의 언약 밖에 있는 나라,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근데 언약에서 잘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했고 결국은 쫓겨나는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다 이슈가 있습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는 야곱의 집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다음 왕이 이끄는 헌법인 토라를 떠나고 언약을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이, 예수와의 임무가 무너진 장막 이 두 집이 다 나눈 이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예수와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이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출생의 투쟁이 따릅니다. 예수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출생에 언제나 시험과 환난의 투쟁이 있습니다. 또 나라를 세운다든지,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투쟁이 따릅니다. 투쟁이 따릅니다.
리브카의 태 속에서 아기가 투쟁을 할 때 야훼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우리도 리브카와 같이 항상 이 투쟁 중에서 예수와 함께 야훼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특별히 쌍둥이 토밈, 이 토밈은 여기에 이 글자를 보면은요, 알레프와 요드가 빠진 토밈입니다. 원래가 이 토밈은 이 알레프가 요드가 다 토밈이 되는데, 이 알렙이 빠져나가고 요드가 빠진 알렙은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요드는 손을 말합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무시하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는 이런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이지만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그 뜻이 히브리어 쌍둥이라는 이 토밈에서 또 나옵니다.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투쟁이 있고 어머니의 뱃속 나면서부터 투쟁이 있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투쟁을 우리는 먼저 어떻게 봅니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에삽, 이거는 상당히 사냥꾼이고 피를 좋아하고 아주 활발하고 집에 있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항상 텐트에 거주했다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코비드-19 이 시대에 이 팬데믹 기간에 요즘 유행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집콕이라는 말이 생겼대. 집콕. 집에 콕 박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이 집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원래 모든 가정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제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런데 에서는 그거 관계없어요. 나가서 트래블 나가지고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해가지고 그저 그냥 뭐 바깥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안에서 투쟁과 바깥의 투쟁이 동일하게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로 현저히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특별히 이 야곱과 이 에서의 속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이하에 이제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기서 먼저 육의 사람이 나온 건 먼저 나온 에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나오는데 신령한 사람은 야곱을 말합니다. 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홀리드. 똑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우리가 예수와를 만나는 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눈앞에서 예수와의 영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삭이 언제 야곱과 에서를 낳냐면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기다렸어요. 40세에 결혼을 하고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리브카 안에 어린아이를 뵀는데 쌍둥이를 뵀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디냐면 60세라고 했어요. 이삭이 60세 20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찌온이라고 말합니다. 찌온. 또 성경은 찌온의 투쟁이 있습니다. 찌온의 송사. 이건 또 다른 이 히브리 뿌리 관점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송사, 시온의 논쟁, 시온의 투쟁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줄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는데, 말라기서, 이 트낙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전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뭐 하나님 마음입니다. 또 창세기 25장 28절 오늘 돌아보시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립카는 야곱을 사랑했노라. 여기에 이제 야곱은 사랑하고 이 말이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이 로마서 9장을 보면은요, 또 로마서 7장을 보면 두 가지의 성품이 있죠.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반대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리프가 속에 똑같은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니까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베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프카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프카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구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드 라인을 통하여 죽음과 출생과 계보를 통하여 계속 구속의 메시아의 시드 라인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리브카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장자권, 그 다음에 영권, 그 다음에 왕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종말에 관한 이슈들입니다. 특별히 이 장자권의 중요성을 한번 커버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장자 에서가 하나님이 토라를 통하여 제정하신 장자권을 무시했습니다. 경히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토라를 통한 이 장자권의 중요성. 마지막 때 중요한 이슈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어머니 리프카가 그냥 자기가 결정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래서 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이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리프카는 남편의 말보다 더 중요해가지고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시드 라인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의 또 에서의 운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기ጼ덱의 라인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난 아들은 이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으로 선택되고 또 이삭이 난 쌍둥이 중에 야곱이 장자가 아닙니다.
근데 야곱에게 시드라인이 갑니다. 또 야곱을 통하여 라헬을 통하여 요셉이 나오는데 이 시드라인은 그저 생기는 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인터벤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드라인 예수와의 계보를 구속의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언제나 간섭하십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올바른 예수와의 길, 예수와의 풋스텝, 예수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법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톨더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키sedek 라인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그저 율법이 이루어진 레위 계통의 라인과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투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이슈가 뭐라고요? 제일 먼저 왕권입니다. 왕권. 누가 왕권을 소유하고 있는가?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왕권이 유다에게 하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왕권은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시는 날까지만 유지되고 모든 왕권의 대권은 예수와께서 메시아닉 왕국을 통하여 성취하시게 됩니다.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혼동을 가져올 때가 있죠. 이게 투쟁입니다. 그다음에 누가 장장권을 가지고 있는가?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레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터벤션 하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먼저 나온 게 루벤인데 아니다. 요셉 가장 미움을 받던 요셉이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예수와는 아주 완전하게 말키sedek 왕권의 주인공이십니다. 왜? 예수와는 장자이시고 예수와는 말키sedek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와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장자권과 제사장권과 왕권을 갖고 계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열을 쫓아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톨도트를 이해하고 또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민족, 두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이 투쟁 속에 있는 것은 이 세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 때문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오늘 토라 포션 톨도트를 이렇게 논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것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망령된 자입니다. 왜?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쥐었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 버림받으여 여기 보십시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기회는 회개의 기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 기회를 놓친 사람이 바로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에서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더라. 바이베츠 얕잡아봤다. 경멸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야곱을 우리가 그의 후트스텝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유다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왕권이 주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 이 장자권은 두 몫이 상속법으로 이루어졌죠. 매겨 살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야곱이 이 기근을 맞이하여 가정이 아주 어려울 때 누가 야곱의 집을 먹여 살렸습니까? 먼저 팔려간 요셉이 다 그 식구들 살려 먹였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에브라임을 말하죠. 또 시편 60편 7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프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또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야곱의 12지파가 이제 앞으로 생겨나고,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그러면 야곱의 집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교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톨도트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내용, 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정처 없이 타향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쫓겨갑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일단 야곱은 엄청난 이 캐릭터의 소유자입니다. 또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언제나 투쟁입니다. 그러나 항상 야곱은 서바이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그를 축복하셨죠. 근데 두 번째 축복이 더 중요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물론 후손이 그랬지만 아브라함 당대도 아니고 이삭의 당대도 아니고 야곱의 당대에 비로소 12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족속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보니까 여러 리칼 아민 카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라는 말입니다. 카할. 그래서 토라에서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토라에서 시작됩니다. 토라 중에서 6번째 토라에서 톨더트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내가 여러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오늘 교회와 더 친근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 토라의 교회란 말이 12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니까 브릿 하다시에 가니까 에클레시아가 112번 나옵니다. 수적으로 볼 적에 토라에서 교회란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가 야곱의 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광야교회란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이 되신 예수와께서 이 야곱의 집을 통하여 영원토록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제일 먼저 이 야곱의 집을 통하여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히브리 뿌리에서 획기적으로 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이 야곱의 집을 통하여 제 신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집은 두 집입니다. 이 두 집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예수와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또 온 세계에서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이 복스러운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제일 먼저 야곱의 집은 성경이 기록한 믿는 자들의 성경적인 이름이다. 야곱의 집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 토라 포션 톨드트는 예수와 한 분만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이 계보의 목적이 예수와의 시드라인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토라 포션 톨드트는 야곱의 집이 이제 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런데 이 투쟁이 언제 끝나느냐? 종말까지 계속이 됩니다. 야곱의 집의 왕은 예수와이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장자권을 경여긴 자에게는 망령된 자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야곱의 집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는 교회 출신인 야곱의 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야곱의 집의 왕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 톨드트를 통하여 야곱의 집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투쟁하는 그 모든 투쟁에서 루악 하콧 하나님의 성령께서 토라를 통해 주시는 코쿠마 지혜를 통하여 모든 투쟁에서, 그 투쟁은 밖에 투쟁이 있죠, 안에 투쟁이 있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품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품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오늘 야곱과 에서가 싸우듯이 서로 투쟁합니다. 이 투쟁을 우리는 예수와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톨드트를 통하여 예수와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스리는 곳이 바로 야곱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출생과 또 그 투쟁과 종말의 깔에 이어지는 이 투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영광된 예수와의 왕국의 나라에서 예수와와 함께 같이 다스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톨드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예수께서는 왕으로 초림하셨고 그러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나라가 유다의 왕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왕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더 많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투쟁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적들이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에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의 신실한 메시지와 이
이 메시지의 말씀의 그 뿌리가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줄기가 열리고 가지가 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투쟁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영적인 투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리브가가 야훼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처럼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내놓고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심적인 투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바깥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하게 살기를 원하나, 신령한 자가 되기 원하나 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와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장자권을 가지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가정사,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관계사, 또 물질적인 문제,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정을 얻어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토라 포션 톨도트를 통하여 다음 주에 바예제, 또 계속해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 발자취를, 예수와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투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한마시역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버셈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할렐루야.